시편 72편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저희 이 시간 시편 72편, 저희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워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서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진짜 이 새벽에 추위와 어둠과 피곤함과 배고픔을 뚫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오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2편으로 자식을 향한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얇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띄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눈이 띄어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정립되게 다시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으로 시편의 두 번째 권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세 번째 권을 들어갈 텐데요. 시편의 세 번째 권을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를 10주 동안
저희가 에베소서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편의 제3권에 들어가는 시편 73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요.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는 리셸로모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솔로몬의 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시는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드린 기도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갑자기 확 긴장되시죠? 어, 또한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72편에서 나오는 이 왕은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에 이 시를 읽으며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요. 구약에서 오순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딱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속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율법은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문제는요,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까지 율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신약에서도 오순절이 나옵니다. 바로 오순절에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사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한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님을 부어주사 이제 그 율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그 힘을 주시는 날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라, 용서하라, 나누라, 품으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크게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고 있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중심된 자는요,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거룩한 삶 사는 것, 즉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요,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을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알려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의를 행하고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최용수 목사님께서요, 정말 직장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저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분의 그 강의와 설교를 좀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월요일에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신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어느 기업의 광고판에 써놓은 구호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런 광고문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세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자기가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손실을 감수하는 그 각오를 해야 되는 두려운 일입니다. 대놓고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미국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한국은 그 관행이요.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요. 사업하기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고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최영수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쓰신 이유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직장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으로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직장 또는 일터, 사업장에서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그 점이 직장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의 눈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주일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요. 실제로 불신자들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더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은요, 주일 성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영란 목사가 주일 성수 하지 않아도 된대라고 한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만 이제까지 교회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경건히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교회가 부족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정말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 정말로 우리 아버지 때 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슴 안에요, 마음 안에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그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우리가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애쓰며 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왕도 아니고요. 우리 아들도 왕이 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아들에게 부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도요, 여러 아버지 같이 자신의 후계자로 왕권을 이어 받을 솔로몬을 위해서 그 나라가 아주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보면요,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다시스와 성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로다.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믿어왔어요. 스바는 아라비아를 말하고요. 시바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때에 스바 여왕이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도요, 아들의 태평성대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들은요, 아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교육을 받고 나라 사회에서 제대로 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가정을 꾸미길 수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걸 되게 세워주어야 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커서 가정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부양할 수 있는지, 그 아들을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문을 보면요, 다윗도 그것을 구합니다. 아들의 태평성대를. 그런데 다윗은 순서가 바꿨어요. 다윗은요,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다윗은 그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다윗은 순서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의 판단력과 아들의 공의를 아들에게 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공의를 의지하여 2절 말씀처럼 주의 백성을 공의로 공정하게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으며 그래야 아들이요 4절에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부모는 사실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관을 정립되어 아이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모는 사실 그것을 해주는 게 답니다. 대신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윗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왕으로서 올바른 결정과 재판과 공정함으로 백성을 이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요. 특히 다윗이 신경을 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요. 인맥도 있고 힘도 있고 돈으로 좋은 변호사도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때서나 지금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다윗은 이제 곧 왕이 될 자신의 아들이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게 하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돕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꺾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보편적으로요. 억압하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힘과 권력과 돈,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여자는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맞는 말인가요? 예전에 저희 미투 운동이 있었죠. 그때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많이 매스컴에 탔던 사람들이요. 드러났던 사람들이 대다수가요. 그쪽 방면에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능력은 있었는지는 모르나 경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이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요. 삶의 끝이 그렇게 된 것은 역시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경건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의 노예를 끌려간 다니엘은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총리의 자리를 섰던 그 엄청난 엘리트,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끝까지 신실했었던 이유는 다니엘의 지혜에는요, 지혜와 경건함을 겸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요, 순결과 지혜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요, 경건과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함께 지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참 많이 사서 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람의 책을 읽나요? 우리가요, 책을 사서 읽는 걸 보면요. 단지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단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사람의 책을 사서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은요, 존경할 만한 사람의 책을 사서 읽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선행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경하니까 나도 그 가치관을 담고 싶으니까 그 사람 책을 사서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능력을 함께한 사람. 그리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잘 믿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12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12절 말씀.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의 압박과 강포에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금을 주신다고. 15절 말씀. 그는 살기로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취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6절 말씀. 산꼭대기에서도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어느 권사님께서요, 아프리카 봉사를 다녀온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옷이라면 이 세상의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요,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십자가 지는 거,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어렵죠. 구별된 자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한 수녀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묻기를요, 결혼 생활이 힘드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25년간 내 세계 중심은 나였는데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중심이었던 것에 익숙한 젠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내 되세요. 이 익숙한 젠이라는 사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긴 거죠. 우리 둘 다 놀랬어요. 중심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힘든 이유는요, 지켜야 할 규칙이 많고, 헌신해야 할 일이 많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두 주인이 있기에 결혼 생활도 신앙 생활도 고민과 혼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이 한 분인 사람은요, 삶이 간단해져요. 마음이 참 단순해집니다. 그리고요, 주일날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주중에는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빛은요, 어둠에서 더 빛이 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요, 평일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